404구절이 있는데 309구절이 309구절이 구약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제가 많이 빼먹습니다.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팔제한, 그러니까 인재양은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인을 뗐어요. 눈에 보이게. 그래서 나팔제는 들려지게, 청각적으로 들려지게 불었는데요. 이거는 경고의 나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어떤 제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팔 제안부터 네 번째 나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식물과 그 다음에 수목과 또 바다, 물새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100가지 심지어 탔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어떤 역이었어요? 경제적인 그 고통이 있었고, 첫 번째는 먹거리였죠. 먹거리, 식물들. 두 번째는 경제적이었고, 세 번째는 물의 어려움이 있었고, 네 번째는 그 흑암대양으로 3분의 1이 전 세계가 이제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기온이 급감하게 됐죠. 그래서 천체에 대한 그런 전 우주적인 그런 흑암의 그로 말미암아서 추위가 있는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9장에서는 5번째 나팔. 그런데 5번째부터는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남아있다고 지난번에 끝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그래도 어땠다? 좀 견딜만 했다. 4분의 3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별로 없었고 있긴 있었지만 간접적이었죠. 천체, 우주, 모든 식물, 이 땅의 피조 세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5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제는 사람에게 직접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보면 그 5번째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지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보통 생각하면 어떻죠?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인양 목사님 넣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제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제가 잘 조준이한테 너무 맞추겠습니다. 아직 서툴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처럼 대보고 싶어서 대적하려다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누시퍼 천사라고 그런가요? 타락한 천사. 누가복음에도 이런 그 천사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올려보세요. 8장 18절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어땠어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1층 천 이거 대기 있건 2층 천이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3층 천이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난해하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뒤 문맥을 보고 그래도 볼 수 없으면 계시록이다 그러면 그 계시록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뒤 문맥을 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어디로 가죠? 계시록 전체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해줍니다. 20장 1절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아까는요 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자, 그분이 누군가? 계시록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사도 요한을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 마지막이니 알파 오메가 처음이 마지막 말씀하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 했다? 가졌다. 그럼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죠.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주체는 무저갱의 열쇠 주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가 받았어요. 그러면 사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천사일까요? 천사.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이 내려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별은 떨어지고 천사는 내려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온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이제 내려온 천사죠. 그래서 여기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저갱이 아마 여기 신약에 나오고 한 군데 나오고 또 여기 두 번째 나올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저갱은 무엇인가? 무저갱은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강인 나오죠. 복음서에 거라사 강인.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 다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귀신에 들려서 동네 사람들과 살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초월적인 힘이 나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옷을 홀랑 벗고 자기 몸을 막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센 귀신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셨죠. 가셨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는 부탁을 합니다.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군대면 그러니까 이 군대는 레기온이거든요. 헬라어 말로 본문에. 그런데 그게 로마 군인의 일개 사단 6,000명 정도 되는 한 사람 속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할 때도 그런 분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어마무시합니다. 그런 세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초월되게 힘이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기력하고 맨날 힘이 없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무저갱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무저갱은 뭐냐면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말해요. 제가 여러분 가끔 신방 가면 영청소 하죠. 영청소 할 때 마지막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무저갱을 쳐놓거든요. 쳐놓을 때 가끔 무저갱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큰 간인데 거기가 다 시커먼데 가해가 도로 포장할 때 토목할 때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게 쫙 있어요. 그런데 열잖아요. 열면은요 막 기어 올라와요. 자, 오늘 이게 2절에 보면 올라오거든요. 2절 3절에 보면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와요. 왜? 무저갱 뚜껑을 여니까 열쇠를 받아서 열었을 때 만약에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끼리 짝짝꿍해서 자기네 유리하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무저갱은 어떻다? 끝도 갓도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만 하면 지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끝이 없는 구렁텅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2절 볼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무적행을 문을 열 때 그 무적행에서 그 먼저 뭐가 올랐어요? 화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 조그만 하루가 아니라 불 넣는 화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화덕이 굉장히 큰 화덕이에요. 거기서 뭐가 와요? 연기가 올라와. 연기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나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뭘로 나타나셨죠? 연기같이. 임재하실 때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뭐냐면 어떤 그 연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 주님의 임재인데 그 어떤 분이 나타나실 때 미리 알려주시는 신호예요. 여기서는 이 연기가 어떤 거 신호예요? 황충. 3절에 보면 황충이 이제 무적에서 올라오는데 황충의 나타남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연기예요.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그 연기가 그러니까 하얀 연기가 아니고 생나무 타면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시커머졌어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거 보면 어디 생각나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불과 유황이 쏟아졌잖아요.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셔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친구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세 명이서 식사를 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그 한 분은 남아 계시고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심판을 읽고 하잖아요. 들어갔을 때 동성애 하려고 쫓아오는 이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했거든요. 그 뭐냐면은 암흑 시대를 이야기해요. 암흑을 의미해요. 어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더 강렬하면 그 빛이 어둠을 흡수하지만 얼마나 심했으면 하늘에 해도 이 공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커멓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둠에 헤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의미하면 눈이 가려졌다. 암흑시대인데 말씀이 희귀한 때다. 사무엘상에서 그 사무엘 그 임신 그 수태 고지하면서 나올 때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때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사역자, 선지자 겸 선견자 그 사무엘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충이 올라오기 전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완전히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게 돼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황충이 올라올 때도 황충이 너무나 많이 오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3절이에요. 또 시작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에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볼까요? 황충 그러면 메뚜기를 말해요. 근데 메뚜기인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거든요. 메뚜기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온 지면을 덮어버렸어요. 덮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식물을 다 뜯어먹었고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메뚜기가 이렇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본 메뚜기하고 달라요. 그쪽에 메뚜기는 우리 그 토지 책 보셨나요? 그 돼지. 그때 메뚜기 어땠어요? 메뚜기가 하늘을 확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길래? 너무나 많은 때가 오길래. 사사기에서도 6장에서 그 말씀 하거든요. 사사기 6장 미디안 군대가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 정도로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왔어요. 저기 음부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왔어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에 뭘 받았어요?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의 권세. 정갈 광야에 정갈이 많았다고 출애굽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갈에 쏘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이렇게 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소태 물을 막 끓이죠. 끓여서 사람 탄수화물 집어넣었을 때 어떠죠? 팔뚝팔뚝 뛰는 거. 그 정도로 황충의 이력이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하고도 또 다르고 나팔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과하고도 또 다른 너무너무 강력한 이 황충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그 권세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부터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4절만 읽을게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줬는데 그 사역이 뭐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우리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있었죠? 그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구원받은 신약과 구약 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을 왜 내릴까? 이 재앙은 아까 경고의 나팔이라고 했죠. 왜 내린가 하면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생들 심판도 하지만 그 목적보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택함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께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거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장난치는 게 어디예요? 계시록이에요. 누구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거리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을 심판하면 뭣도 저주를 받았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사람도 땅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됐어요. 왜요? 가시와 엉겅퀴가 충만했어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야 뭐가 되는 거죠? 먹을 양식이 생기고 삶의 터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땅하고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겠다고 준 피조 세계잖아요. 그 다스려야 되는데 싸우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해야 되는데. 왜요? 그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한테 먹히게 되고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되 늘 믿음을 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심천 성도님 한음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이분이 아산에서 이사 오셨는데 그 예배를 거의 어쩌다 한두 번 빠지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지금 직장을 대기하고 있는데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결과로 요즘에는 막 급속도로 바뀌는데 날마다 바뀌어요. 정말로 날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방언을 지금까지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계신 분,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성도예요. 왜요? 방언을 주셨으면 계속 사용을 해야 방언의 양이 찹니다. 양이 차면 다음 게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 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바뀌어요. 방언 양이 차면. 그런데 계속 하나씩 바뀌나요? 아니요. 어느 단계 가면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5개 나오고 막 쫙쫙 나와. 이 성도님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 나와. 요즘에 계속 운이 나와. 이제는 그 단타 방언만 했었는데 단어 방언도 해요. 애국어 방언도 해요. 키르크시탄 뭐 일본어도 하더만 뭐 카자흐스탄 그쪽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기도 끝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빛과 소금이 떠오른대요. 그러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상례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도 음성인데 오감으로 듣는 거예요. 오감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이분은 어떠세요? 생각났어요. 그럼 물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으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 이 혼탁한 세상에 그 메시지잖아요. 그럼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기도도 기도지만 교제하는 기도, 주고받는 기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 당연히 단은 아니에요. 단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이분도 금방 통변이 오겠어요. 통변이 오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예언이 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말이 그대로 다 됐지요? 응. 한 말이 그대로 됐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먼저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눈이 둔해지지 않도록 눈이 가려지면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안 됐을까요?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경계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줄 아는 거예요. 말씀에 제대로 서 있으면 이단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시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하려고 해서 창세기하고 계시록 한 거예요. 칼빈 목사님도 어땠어요? 계시록은 난해하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주석을 아예 안 쓰셨어요. 나머지 주석은 다 있는데 칼빈 주석 제가 하나 선물 받았었는데 계시록은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다루기 잘 안 다루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계시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성경에 그동안 나왔던 거 여기서 다 막 이제 계시록이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거를 신약 계시록에서 실제화 실현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너무 어마무시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과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지금 이제 앞으로 같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힘을 하게 하시는데 자, 먹을 것은 건드리지 말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갈이 쏘임 맞으면 다 죽어요. 죽는데 빨리 죽으면 좋죠. 바로 깨끗하고 죽으면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순교할 때 그냥 총 심장 팍 막아가지고 급소 맞아가지고 딱 죽어버리고 너무 복된 죽음 아니에요? 편하게 가니까. 근데 막 이 불에 태우거나 십자가에 갈거나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순교를 할 때 그런 순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그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순교를 복음가는 삶을 사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지만 그게 바로 순교의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어쨌다 죽지 못했다고 제가 제목을 했거든요. 자, 죽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한다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살하지 못하도록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정해서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돌아온 자도 있지만 인지하에서 돌아온 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돌아온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아주 극심한 무시무시한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이 불에 튀겨지고 튀김에 튀겨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때는 죽는 게 복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런 왜요?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주도몸이라고 치밀하셔요. 친절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한 내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땠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았다네요. 뭐예요? 택한 백성, 그 백성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의 수가 차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수가 안 차면 찰 때까지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나팔재앙입니다. 이 나팔재앙 지나면 이제 대접재앙은 어떻다? 이제는 그 대접재앙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유기된 자, 그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앙, 계시록에 나온 재앙은 앞으로 되어질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아련한 옛 이야기,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계속 주어지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단장된 신부가 돼야 돼요. 아멘. 고룩을 덧입어야 돼요. 아멘.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이 지금 인재앙, 나팔재앙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면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가 쪽점이를 심판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교회에서. 내 집에서부터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부터 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세상 밖에서 한 게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고가 쪽점을 가른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십자가 신앙으로 매일 무장을 해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근력이 약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꼴떡하면 감기 걸리고 꼴떡하면 몸살 나고 이런 분들 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영적 면역력이 약하면 조금만 하나라도 넘어지고 주의를 안 지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련히 하나님과 희미해지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근데요, 너무 심하게 눌렸어요. 너무 심하게.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옛날에 내가 신령했으니까 계속 신령하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워. 얼굴이 험악해. 그 뭐예요? 내 내면이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어때? 얼굴이 환하잖아요. 밝죠? 부드럽죠? 응?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내면이 내적, 내 안, 속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덧입게 된 거거든요. 오염이 그래도 덜 된 거예요.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무죽죽하고 푸르둥둥하고 창백하고 그러면서 눈꼬리는 올라가고 입은 막 독사 뭐라고 하나? 이거 희한해. 정말로요. 그럼 다 이제 천연 머리 붙여놓기 그래서 얼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귀신 이야기하지?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이 70%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그 복음이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걸 먼저 제거해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게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못 가게 하려고 목숨을 붙잡아 놓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콜링. 이 콜링을 저와 여러분은 외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7절. 6절 볼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고 7절. 항충들의 모양은 어떻다? 이제 항충의 모양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8가지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시작.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도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볼까요? 지금 첫 번째로 8가지가 나오는데 같고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 비슷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미테이션인데 어떻다던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거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 왕들이 금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세계보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거 썼는데 그 얼굴은 뭐다?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한 거죠. 가장한 거죠. 그래서 이 가장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니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 종류인데 어떻게 또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도 여자의 긴 머리털 같아. 응?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의로 영광을 나타내면 자기가 안 노릇한다는 거예요. 간도 이미 썼잖아요. 그리고 그 이빨은 어때요? 사자 같으면 다섯 번째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요. 사자가 맹수 중에 왕이죠. 확 물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좀도 못 써요. 그 정도로 한번 물으면 포기하지 않는 잔인성, 그 영맹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호신경을 가졌는데 철호신경이에요. 철호신경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 단단함. 그러니까는 용맹스럽고 아주 탁월한 방어를. 호신경이 앞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우리 그 뭐죠? 정경들 데모할 때 이렇게 딱 방어하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그런데 철로 돼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누구도 이 철을 뚫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용감한 용사도. 그럴 정도로 아주 사납고 용맹스럽고 온갖 것을 다 갖춘 강교한 사탄의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도 있어요? 날개도 있어요. 날개. 이빨은 강력하여 철호신경도 어때요? 아주 방어 체계가 탁월한 방어를 가진 곳이고, 날개는 어때요? 거기다가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랬어요. 날개. 그럼 뭐예요? 신속성, 강한 추진력. 다 갖추고 있네. 좋은 거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어때요? 날개들이 전쟁터로 달려간 소리 같으면 그러면 막 슉슉슉슉 하죠. 전쟁 때 막 이 호출 당하면 그렇잖아요.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천천히 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잖아요. 빨리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급하다. 지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렇게 8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건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5달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한시적이다. 한계가 있다. 기간이 있다. 5달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메뚜기 떼들이 활동한 때가 4월달부터 8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딱 5달이죠. 그럼 뭐예요? 왜 5달이라는 기간을 주었을까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돌아보라고 이 기간을 준 거예요. 이 기간에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6번째 재앙 가면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고 길이 기다리는데 노아 방주 80년을 기다렸잖아요. 80년을 기다려도 80년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마지막 들어갈 때. 그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그 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었죠. 물로 심판했죠. 이제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생명을 한시적으로 남겨두긴 하는데 내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돌아오라고 BC 722년에 아수르를 이렇게 넘겼잖아요. 남유다는 그냥 있었나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넘겼잖아요. 그건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70년이 뭐냐? 그동안에 살던 그 독소, 쓰레기, 영적 쓰레기 다 처리하고 깨끗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요. 새 무대를 만들어서 새술에 취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리듬을 타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갈 때 쭉 가줘야 돼요. 가면은 그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떤 분이 치료받아서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한 주간 빠졌어. 그 다음부터 영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회복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일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직장에 안 다니신 분은 하나님께 프로그램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온 만큼 회복이 됩니다. 온 만큼 회복이 돼요. 그거는 증명이 돼요.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만 오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절대 어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응답이 돼요. 언젠가는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 힘쓰고 있으면요 빨리 응답이 돼요. 하나님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깊은 것을 건드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힘들기도 하지만 영몸살도 나고 그런데 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갑니다.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천국잔치도 오시고 주중예배도 오시고 기도회도 오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고 싶어도 안 죽이는 그 하나님의 그 도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뭐 이름 말할 수 없지만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내 백성을 취하시려고 내 백성의 수를 채우시려고 내 백성의 수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닫고 계시는 누구 때문에?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내 식구 때문에 그 뭐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죠? 가문에도 있지요?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공면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달 동안의 이 권세를 준 이유가 뭐다? 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 안악하고 강팍하고 이 고래 심줄보다 즐겨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세상에서 질이 방하고 있는데 이 극처방, 이 심한 고통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자, 이 황충의 이름이 있어. 왕인데 무적행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 그러면 여기 뜻은 멸망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 이 뜻은 파괴자.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자. 그러면 이들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는 멸망하고 파괴됩니까? 안 됩니까? 파괴되는 거. 이들의 사명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켜서. 그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분별력이 없으면요. 넘어가게 돼서 미혹돼 있어요. 이단에 가 있는 신천지에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요. 말씀을 많이 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정립이 안 되니까 가 있는 거예요. 왜? 앞뒤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평소에 안 다뤘으니까 오 정말 좋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6단계 가니까 제가 몇 명 만나봤거든요. 딱 다르더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우울증이 걸리더래요. 공황장애 걸리더래요. 왜? 기존 교회와 이단 교회가 그만큼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계시록 말씀을 계시록 말씀 다니엘 에스겔 막 갖다가 막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내가 가르치잖아. 달달 외워가지고 말씀으로 가요. 그들도. 근데 다 가짜요. 뭐다? 멸망하고 파괴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과거 시대예요. 그랬는데 10절은 뭐예요? 현재 시대예요. 10절.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꼬리가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막 팔딱팔딱 뛰는 거지. 근데 원래는 죽는 건데 안 죽이고 있어. 왜? 자살 안 하고 어떻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빨리 돌이키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가 채워지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금식하고 막 울부짖고 막 작전기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로 구원해달라고 애무도 많이 올렸지만 금식기도는 안 했더라고요. 금식기도는 안 했어요. 그럼 머리로는 믿어. 머리로는.
실제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나팔장이 9장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데 향충이라는 요에서 2장에 보면은 향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뭐 어둠이 임하고 막 이제 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25절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진다고 해요.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이제 그 쳐들어왔던 그 이웃 나라들인데 이게 이 곤충에 다 메뚜기 까예요. 황충도 메뚜기 우리말로 하면 메뚜기고 메뚜기도 메뚜기고 느치도 메뚜기고 팥종이도 메뚜기예요.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27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26절에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먹을 거지. 그동안은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왜? 이들이 다 뜯어먹으면 이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곡식이 초록색이 다 없어. 뜯어먹어가지고 삽시간에 뜯어먹고 막 날라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풍족히 먹을 것이며 앞으로 너희들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6장에도 메뚜기 떼같이 그 다음에 아모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홈서에도 메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홈서에도. 그래서 이걸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면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 한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명 오면 상관없는데 때로 와봐요. 와서 삽시간에 먹어버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냥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표현은 식물로 말을 했지만 DNA를 바꾸면 우리 영혼들이 악한 영들에게 그들의 그 조종을 당해서 완전히 그들의 뭐가 되죠? 꼭두가시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재앙, 첫 번째 화라고 그랬죠. 다섯째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었다 못 죽었다? 죽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상충에게 전권 대사였는데 5달 동안 어마무시하게 이 땅에서 용맹스럽고 날렵고 또 뭐죠? 막 신속성 있고 막 추진력 있고 이런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막 목숨을 째가는 거죠. 숨만 거두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때 드디어 마침내 돌아오게 되죠. 6번째, 7번째 가면 이미 늦어버리니까 5번째까지 빨리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마에 임침받은 자들만은 해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마에 임침받은 자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2장에 가면 뭐죠? 예비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6번째 재앙부터 나팔 재앙부터는 5번째 좀 보면 재앙부터는 이 재앙을 안 당합니다. 안 당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2번째 이 재앙까지는 어떠세요? 같이 겪었어요. 3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그런 게 없어서 천국이에요. 그게 뭐죠?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죠. 사망을 면했잖아요.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내면에 샬롬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에 뭐죠? 도피처가 있죠. 그 도피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부지 중에 살인할 때 어떻게 되죠? 도피처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생존하면 할 때까지는 그 도피처에서 살해 이용을 당하지 않고 재판이나 감옥에 가지 않고 거기서 대제사장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걸 그림자로 묘사했고 신약에 있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죽어주신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살 우리 인생들이 뭐예요?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셨고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 질병 때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가신 거는 뭐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강하고 부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은 대신 값을 치러주셨죠. 뭐까지? 건강하고 뭐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주시고 죽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여러분은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계시록이 인재는 서서히 가지만 나팔지 않고는 빨리빨리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긴박성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단장 되어져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주의 일창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